우리 한번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지침서는 성경입니다. 6.25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인민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직결 처형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좋은 장로님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나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러다 즉시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었습니다. 원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주의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을 받자마자 드디어 장로님 차례가 되어서 인민군이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예, 나는 약장수입니다. 무슨 약장수요? 나는 신약과 구약을 파는 약장수입니다.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인민군이 그 신약 구약? 이상하다 해도 잠시 생각하더만 통과하고 살아났습니다. 82세 된 권사님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앞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참 권사님이 그렇게 곱고 예쁘고 건강하단 말이야. 앞에 있는 젊은이가 아이고 할머니 연세가 몇 살이에요? 내가 72살이지. 근데 이 72살이 아니라 할머니는 60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얼굴이 곱고 예쁘고 젊었습니까? 이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오? 물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나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돈 안 드는 보약을 먹어서 그랬어. 이렇게 하는 말이야.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보약이 얼마나 돼요? 무슨 보약이기에 이렇게 젊고 예쁘고 건강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구약과 신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다고. 그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예쁘게 건강하게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육신도 영혼도 정신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소주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성소는 약 3,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출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소 세계 공성소 공회에 보니까 97%가 세계 인구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서 있고 있습니다. 아직도 3%가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구상의 모든 인구 100%가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반드시 읽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번역하는 출판하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지원해주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밥을 굶으면서도
이 성경을 사서 성경을 애독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 세상의 최고의 값으로,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가장 귀중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이 책이 과연 어떤 책이냐?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보시다.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운운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한 성경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두운 눈을 밝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길과 방법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며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66권을 여러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자를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침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고 정말 보람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지침서대로 이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고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기록된 대로 살아야 돼요. 내 삶의 가치와 목적과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생각에 바르고 자기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지나보면은 내가 인생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면 꼭 끼어드는 조그만한 설명서가 있어요. 그것을 제품 설명서라고 합니다. 그것에 보면 이 가전제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가전제품을 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기능들이 다양한지 모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휴대하고 다니는 이 핸드폰 안에는 수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능들이 다양한지 모릅니다. 설명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당최 무엇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면서도 전화 하나 걸고 전화 받고 문자 하나 보내고 여러분 카톡 정도 그로 끝납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이 매뉴얼, 이 지침서가 있다면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지침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조자의 제품 설명서를 만들어주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잘 살 수 있도록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들어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캄캄의 밤에 걸어가는, 이렇게 걸어가는 나그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캄캄한 밤길 가노라면 위험한 일이 참 많지요. 무엇보다도 오늘 바로 방향을 여러분 가름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도시에는 여러분 표시판도 잘 되어 있고 가로등도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은 캄캄한 밤길 여러분 가게 되면 정말로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 빛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리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성경의 진리에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상대적인 진리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바꾸고 여러 상황이 바꾸면 달라지는 가변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말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경우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치 않는 것,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1.1억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원의 진리요 절대인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온전한 인생으로, 여러분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승리의 인생으로, 지혜로운 인생으로, 선한 인생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이 어떤 책이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 계시로서의 성경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애를 타고 몸부림친다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이 계시는 뭐냐? 쉽게 말하면 감춰 있는 것을 거쳐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뭐 누가 왔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아무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딱 펼칠 때에 누가 왔구나 누구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만 하나님이 누군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신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분명히 계심을 보여주셔서 그래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1600년을 걸쳐서 40명의 학자를 통해서 이걸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이 없는 여러분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때까지는 얼마나 세상에 암묵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제들만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사랑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삼으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인간의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인간의 생각에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으로 생각하고 인간으로 사상으로 풀 때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 같으면 이해도 되고 우리 이 강연하는 사람 참 잘했다, 참 좋다, 이 말 좋다 하지만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만이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 가운데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병이 고침받고 해결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준비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도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들어 성령의 감동과 파마가 있게 하여.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영감이다 그래요. 영감. 나이 먹은 영감이 아니라 영감. 영감이란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가 여러 문자 로고스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 성령을 할 때는 로고스가 내 말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변화시키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 새 사람을 만드는 능력, 여러분 세상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고스란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원처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을 가운데 까진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을 모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특징은 하나님의 감동을 준 것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눈을 밝혀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힘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성령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7교회 편지 보낼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사로 해석이 안 됩니다. 사도이라면 어떤 사상이나 내 감정이나 인간의 중심이나 철학이나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감정을 해석해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 66권만이 우리의 진리의 표준이요 성경이요 오늘 절대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성경 위에는 빼지도 말고 더하지 말기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자,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자, 요한계시록 22장 보십시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찾습니다. 마지막 장.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딱 이렇게 결정해 놓은 거예요. 자,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아멘. 두루마리가 뭐예요? 이 말씀의 성경이 성경. 옛날에 구약시대 이름 지금은 여러분 인쇄술로 이렇게 나왔지만 구약시대 때는 성경을 두루마리 했단 말이에요. 파피를 써가지고 두루마리 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내가 증언하노니 만일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여러분 성경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빼버리면 한 말씀이라도 빼버리면 하나님이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 천국 못 가게 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얼마나 귀중히 여겨야 되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성경을 귀중히 여겨야 되느냐? 딱 한 말씀 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1절 읽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하면 여러분 절대 잘 되질 않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머리 좋아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아무리 무식하고 어리석어도 미련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존귀하게 만들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들 어떻게 두고 삽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길로, 우리의 축복의 길로, 우리의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해서 이 말 발의 등은 가까운 데를 말하고 있고 이 길은 빛은 먼 데를 비추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혼인데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요, 돈 많고요, 건강하고요, 출세하였을지라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0년 살아도 소용없어요. 건강히 살아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해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만금을 취한 것이 생명인데 여러분 억만금을 얻으려고 자기 목숨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여러분 포기했는데 여러분 영원의 생명을 포기해요? 영혼 구원의 문제는 인생에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최상의 여러분 복이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그래서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다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한 절, 말이 많지만은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하고 끝날랍니다. 성경은 축복으로 인도하는 지침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동분서주하면서지만은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축복의 지침서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영육간의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했을까요? 오늘 또 방금 전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물이 없고 평안의 복을 주고 장애물이 없는 복을 준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늘 평안하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고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연다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는데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뿐 아니라 꾸어질 자도 꾸이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 들지 않게 하신다겠어요. 우리 왕성교회 교회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고난이 우리 가로막았을 때 결국은 승리하게 하게 만들고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오늘 이 말씀의 지침서대로 오늘 또 이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한 얘기 나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린 아버지도 어부요 자기도 어부여서 학교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참뼈로 굵은 사람입니다. 하룻밤에 그물을 던졌지만은 허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울에 걸려서 그물을 싣고 집에 들어가겠다고 포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 또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고기 잡혔느냐?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갈등이 나는지 밤이 맞도록 수고했죠. 자기는 여러분 고기 잡는 전문가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을 받아 들어가기 여러분 수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쪄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이 안 맞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내 상황이 안 맞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축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면 오늘도 여러분들 아무리 내 인생이 경험이 많고 노력으로 했더라도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책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뒤집힌 생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영원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는 자가 오늘 또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의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 부디 우리 인생의 지침서인 하나님의 말씀 매뉴얼대로 살아들여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7절에서 한번 다 같이 11절까지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는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거를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순종하며 실천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의 날마다 새롭게 삶을 주고 오늘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끌릴 뿐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달고 이거를 잘 하나님 앞에 경고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잊고 삽시다. 아멘.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말씀 잊고 사세요. 후회하지 말고요. 저도 여러분 이제 보면 눈이 침침해서 옛날보다 성경 읽는데 참 더딘데요. 성경 읽었어요.
어떠한 일이 아침에 성경 읽지 못, 저도 새벽에 교회 갔다 와서 성경 읽지 못하면 읽을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목사들 바쁜데. 그래도 아침에 새벽 예배 맞춰 기도하고 와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시간 있는 대로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말씀 읽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나의 지침서로 잡고 인생의 매뉴얼을 살아서 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자의 인생,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귀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서 늘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들과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